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약속이 참 좋은 거죠? 약속이 참 좋아요. 네. 누가 나이가, 네?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약속을 꼭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요. 네. 저는 약속을 해가지고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해줄 돈이 없는데 처갓집에서 결혼 반지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두 해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반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뒀을까요? 계속 끼고 다녔을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궁하니까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제 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집사람 것도 팔고 약혼 반지 것까지 저는 또 팔았어요. 근데 집사람은 약혼 반지만큼은 안 팔았어요. 그걸 아직도 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네. 부인한테 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내가 다음 해에는 꼭 좋은 걸로 반지 새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한 게 벌써 27년이 넘었어요. 매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속아주는 건지 믿어주는 건지 뭐 한 번은 아유 됐어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할 때마다 속으로는 기대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까지 제가 안 쫓겨나고 매일같이 밥을 얻어먹고 삽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엄마 아빠가 너 뒷바라지 걱정하지 말아.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또는 건강하게만 자라. 튼튼하게만 자라. 집안에 어려운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뒷바라지 열심히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 해주신다고. 근데 부모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치고 또 그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큰 약속,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지 영생을 주시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약속이 5천여 가지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5천여 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일까요? 바빠서 못 지키시는 분일까요? 얘기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일까요? 저처럼 남발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아니까 아멘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약속이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셨는데 약속이 아직 나한테 안 온 것 같아. 그러면 그 약속을 꼭 믿으시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으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저희들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누가 누구를 낳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2장, 3장, 4장, 5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6장으로 왔어요. 왜 6장으로 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 33절은 지금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족보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0년이 걸렸고 또 다윗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000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라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신 거 그 성취되기까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못 꾸고, 그러던 중에 로마라는 그런 강대국이,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숱한 역경과 고생 속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예요. 이미 구원자가 이미 오신 것, 이것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바로 저희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큰 약속 이외에 또 5천여 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크게 이 약속들을 갖다가 구분해 볼 때 어떤 약속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약속. 다음에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뭐요? 영생 복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들어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들이 한 후에 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 그러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후에 주시는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요? 조건이 붙잖아요. 그래서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요. 이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그 다음 거 시편 103편 8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어떤 약속인가요? 무조건적이에요.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도 그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건 역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조건적인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조건이 있습니까? 뭔가요, 조건이? 찾으셨어요?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믿어야 되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그냥 척이시네요. 예.
영생을 얻는 것이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 근데 조건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없어요. 영생이고 뭐고 없어요. 자, 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자, 조건이 뭔가요? 맞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뭐를 약속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과 또 조건부의 약속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마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런 것이 전제가 됐구나. 아, 그리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읽게 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폭이 넓어지고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그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3절은 조건부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입니까? 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이거를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이 지켜지면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내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당시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거를 무슨 말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천. 이것이 바로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언제? 먼저 하래요. 먼저.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렇게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 네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에 염려하지 마. 바로 이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기 이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어떻습니까? 나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시간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Kingdom of God. 또 다른 말로 그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죠? His kingdom. 그렇죠.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의 나라, 영어로는 His Kingdom. 여기서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한국말에는 없지만 소문자로 쓰면 His Kingdom 그러면 누구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 왕국. 그 사람의 왕국. 근데 대문자로 쓸 때는 누구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차 이 세상과 이별하면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이 없는 건가요? 있죠.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앞당겨서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갖다가 내가 끌어당겨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예. 주님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호화롭고 멋지게 살아도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다 싫어. 그냥 옆에 누가 오는 것도 싫고 짜증나고 말 붙이는 것도 싫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싫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누구 거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참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종종 이 말씀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행위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한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서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랬을 때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의만 내세워. 내가 말이야, 남 잘못되는 건 못 봐. 나는 그냥 보자마자 얘기해야 돼.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눕지도 않고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만 쳐다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상을 정리해 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두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뭔가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과 주관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데 다 공평한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넓게 된 거를 보지 않으세요. 넓게 된 거.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넓은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저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셔요. 위에서 볼 때 똑같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의, 이 선하심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33절 말씀에서 조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약속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우리가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서 우리가 조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을 다 더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주는 거에만 초점을 우리가 맞추다 보면 핀트가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샛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쪽 저쪽을 갖다가 저울질하면서 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안 되면 세상 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들이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할 때 물론 저희들이 때를 쓰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쓰는 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막 때를 써서 졸라. 그럴 때 부모가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네가 그렇게 때를 쓰니까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자녀에게 해가 될 게 분명해, 나중에.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때를 써도 주십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공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때를 쓸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치 않는 병에도 걸릴 때도 있고 또 원하던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못 고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도 걸릴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질병이 다 낫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세상적으로도 잘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요? 이거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기복이에요. 이거는. 자, 성경 사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너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너 예수 잘 믿으면 아무것도 안 아파. 그냥 만수무병이야. 없잖아요. 바울 서신을 봐도 없어요. 성경 60권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얘기가 넘쳐나요. 넘쳐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비록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이 한 분이 내 주인이시래. 하나님이 나의 어버이시래.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을 붙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뉴욕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아주 세게 나오시더래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인지 연세가 드셔가지고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아마 잘못 얘기를 하신 거겠지. 그러고서 다시 부탁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꼭 좀 다 응답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권사님이 원하는 거는 절대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때서야 깨닫고서 다시는 그런 기도 부탁을 안 하더랍니다. 자, 우리 주님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마지막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본인이 그 가야 될 길을 갖다가 힘든 거를 아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를 아셨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거에 복종하셨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라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주시고 살집도 주시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주시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맨날 그렇게 다고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 그랬더니 한 부목사님이 또 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죄송해가지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그 부목사님이 해서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다음부터 그 부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더래.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다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형편사정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진이의 요술램 프로 알아요? 가서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뚝 떨어지고 될 줄로 알아? 아니잖아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절대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31절에 나온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조건부 약속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형편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급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때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세미나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왔는데요. 또 도전도 받았고 비전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하는 것, 이런 것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더 넓게 나아가서 이 남가주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을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캐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필요가 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지,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이민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근심과 눈물을 우리는 닦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서 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끊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지키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자, 한국교회도 물론이고요. 지금 미주 이민교회에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앞으로 5년 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얼마든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때가 되면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거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실 겁니까? 네.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명 오면 그때 기도 시작한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좋은 교사들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누가 온 다음에요? 이미 늦습니다. 그것이 돼 있는 교회로 가지 준비도 안 된 교회로 누가 오겠어요? 와서? 그렇잖아요. 기껏 누가 이렇게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새로운 사람이 한 분 오면은 저분이 등록이나 할까 안 할까 그냥 가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등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다 주신대잖아요. 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한번 좀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두 손 아니고 한 손만 하셔도 돼요. 두 손가락 한 손만. 자,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다 드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맨날 그냥 나만 위해서 다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